묻는다면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다. 뭐 직장을 되기도 하겠고 또는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진정 속해 있는 자가 맞는가? 다른 말로 묻는다면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철떡같이 쫓아 살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는 자는 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를 다스리는 자는 성령이시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를 다스리는 자는 우리 마누라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 예쁜 딸내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무남 동료, 독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여러 가지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는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전혀 또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주적인 스스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 내리고 스스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의존적인 존재고 스스로 자존적이지 못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만 주면 다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된다는 것만, 돈 된다는 소리만 들으면 모든 결정은 다 돈이 되는 것으로 움직여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에 죽고 사는 사람, 아내 말에, 남편 말에, 또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 또 직장 상사에 꼭 죽는 사람, 내가 빠진 즐거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인터넷 게임, 또 도박, 향락, 술, 마약, 향락과 모든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그 즐거움대로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라고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분명 속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자주적인 사람, 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마귀가 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사탄은 나를 공략하려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이런저런 좋은 유혹거리로 나를 조종하려 들고 달려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을 마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고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무엇을 마신다고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조정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이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면 어느 순간 넘지 못할,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 굴레에 갇혀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런 예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악령이 있는 자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우리 마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즉 사단의 자녀로 영원히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아주 밑에 있던,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늘 속해서 행동할 듯한 그런 그런 행동들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늘 사단의 경향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 죄성으로 인해 사단의 경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내가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도록 해야 돼, 노력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신앙을 붙들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흘러가는 그런 냇물에 휘어진 나무처럼 우리는 죄악의 습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내 편에 계셔 주옵소서, 나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를 통해 사단이 주장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늘 항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의 삶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아있는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당대와 후대에 보여줬던 수제자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그 뒷장면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의 호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단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에 받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만큼은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사단의 자녀의 역할을 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된 짓, 나쁜 짓, 죄악의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셨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행하시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사단이 주는 마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 사단의 자녀의 행동을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볼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욕심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내가 가장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욕심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서 넘어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져서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은 식욕, 성욕, 수면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물질욕, 권세욕, 필요한 무엇들을 가지기 위한 그런 소유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욕망들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죄에 관련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식욕이 땡기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도 너무 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널려는 에덴 동산인데도 왜 굳이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참 사람의 마음이란.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참 저거 보니까 한번 갖고 싶다, 멋지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뭡니까? 소유욕입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이 지금 한순간에 선악을 알리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과실을 바라보고 하와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장 13절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뱀이요, 계시록 12장 9절 보게 되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뱀의 마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미 들어가서 조종을 한
간귀한 동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되었다. 즉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갈망하는 그 열망을 자극하고 그 조건을 들어주는 그것을 거래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욕심이 많으신 분들, 식욕이 많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욕망이 많으신 분들, 소유욕이 많으신 분들, 물질욕이 많으신 분들, 권세욕이 많으신 분들, 뭐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 안에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그 욕심들을 잘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사용한 방법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아주 기묘하게 사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으면 이제 육신을 입었으니 배고플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쉽냐? 그리고 필요하냐? 예수님이 넘어가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식욕을 유혹했던 것. 여러분들 성경에는 식탐도 적당히 배부른 것 이상의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도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탐, 우리가 이 미국에 사니까 먹는 거는 너무 풍부한데 그 순간에 굶고 있는 1불짜리 50센트짜리의 그 식대의 값에도 모자라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굶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동시대에 고생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랑 이 땅 지구에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지나친 탐욕, 아욕, 이 식탐, 이런 욕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조금 전달되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나눠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망하지는 않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피하시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보게 되면 그 파우스트 박사가 굉장히 지식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옆에 다가와서 꼬이는 누구에게 영혼을 팔아넘깁니까?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죠. 대신에 그 사단이 허락해주는 모든 부귀 영화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면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자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게 되는 여러분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자체로 오늘 설교 말씀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서부터 오늘 5장, 6장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게 되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과 또 동시에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그것을 반려하고 괴롭히는지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이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뭐라 하신 줄 압니까? act라고 합니다. act. 활동하다. 활동. 액티비티죠. 뭐에 대한 겁니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지 사도들을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파했던 그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일일이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이지요. 반면에요, 오늘 3장, 4장서부터 보시게 되면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 반대편에 서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고 있는 자, 즉 사단 마귀 사단의
그 놀라운 환약상이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도 사도행전의 초반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을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마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은 자기가 지켜야 할,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할 자기 지옥 백성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격하기 위한 악랄한 그런 흔적들이 묻혀 보여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반부라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이야기가 보이고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얼마나 그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가 날뛰고 도전하고 회방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장서부터 3장, 6장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책이 지금도 사도행전입니다. 아직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을 통해서도 복음에 증거되는 이야기가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남부의 LA 지역에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울 대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권세와 또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다. 악을 주관하는 악령들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쟁 상태이다. 사단마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한두 번쯤 근무 쓰다가 고초 쓰다가 귀신 보니까 뭐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곤란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을 만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고, 본질을 알고 특성을 알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라면요 100번 쏴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가 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고 넘기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떨 때의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에 좋아하는지, 무엇을 우리는 힘써서 막아내야 하는지. 신앙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데 올해 아마 더 회방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 목표 이루지 못하도록 말씀드렸듯이 더 바쁘게 만드시고요, 더 분유한 이런저런 일 나오게 하고 시험에 빠질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 상황 가운데 만들고요, 주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마 환경들을 아마 마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조성할 겁니다. 더욱 힘쓰시고 그 마귀의 대적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이름 소개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불리는 것이 마귀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악령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루시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또는 마귀 그렇게 많이들 부릅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귀들은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을 후임에 빠지게 했던, 죄에 빠지게 했던 역할들을 통해서 그 이름 붙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나와 있는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고요, 두 번째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방해꾼, 방해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귀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계시록 12장 9절과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옛 뱀, 간교한 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옛 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꼬이는 영, 미혹하는 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요. 또 붉은 용, 레드 드래곤, 붉은 용으로도 이 마귀는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이 붉은 용은 특별히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 편으로 삼아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을 일삼는 자로 이 붉은 용은 등장하게 되지요. 또 다섯 번째로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은 특별히 사탄 자체를 나타나기보다는요, 사단에게 속한 영들, 마귀의 사자들을 보통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마귀의 쫄병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혼탁케 하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하는 역할들, 그래서 그 영과 정신을 망가뜨리게 하는 역할들, 두렵게 하게 하는 역할들을 귀신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대부분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되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인데, 귀신의 왕이 그 당시 고대근동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름,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 바알세불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9장 11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아마돈, 히브리말로 무저항이라는 사자, 무저항의 사자라는 뜻이고 아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헬라말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아홉 번째로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굳이 두 가지 구분하자면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악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고요. 마귀의 영을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자 그랬을 때 이미 마귀의 영향권, 다스림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해하려고 또 그런 못된 짓들을 행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이 되기도 한다. 10번 간교한 천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11번째로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임금, 저 하늘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타락한 임금된 이 마귀 사탄, 그래서 표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또 12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이 땅 공중, 이 공중으로 쫓김을 받은 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내려와서 이 땅 아래,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권세를 잠시 잡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번째, 온 세상을 꿰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또 14번째 참소자, 계시록 12장 9절,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옆에서 계속 참소하고 죄가 있다고 유혹을 일삼던 자, 참소자, 그런 사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내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분을 내어 성도들 앞에 발악을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가지의 마귀의 보편적으로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언제 지금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실 때는요, 오늘 15가지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고 있는 특성과 행동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시고 분별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3장에서부터 6장 초반까지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회방하고 대적했는지에 대한 패턴이 나옵니다. 형태가 그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그 패턴들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이 이런 마귀의 파상적인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잘 파악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강한 믿음,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전략은요, 물리적인 회방 전략입니다. 박해와 폭력, 이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도록 도전합니다. 오늘 5장 18절에는 벌써 사도들이 2번째 감옥에 갇혀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4장 초반부에 보면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런 중심 인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협박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풀어주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선교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또 붙잡아다가 지금 오늘 2번째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오늘 배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직접적으로 회방하고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묶어서 못하게 박해하는 일들을 오늘 마귀는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지요. 주요 교회의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과 일꾼들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망합니다. 한순간에 흩어집니다. 우리 서로서로가 다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리더들과 영적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런 중심적인 인물에 있는 직분자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스스로 이간이 돼서 싸우거나 분열이 되거나 헤어질 때는요, 마귀가 원하던 대로 직접적으로 그 교회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박해를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있지요. 로마 시대 때 참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지, 예수 믿는 자들은 무신론자요, 또 식인 풍습하는 자들이요, 또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니까 반역자들이고요.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게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실 때마다 사람들은 저것이 진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고 사람의 피를 받아먹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 자매요라고 불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문란한 광교도 집단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박해의 이유를 들어 네로 황제 때에서부터 AD 64년서부터 3차례에 걸쳐 크게 기독교가 봉인되는 313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 박해의 손길, 로마의 손길을 통했지만 그것은 마귀와 사탄이 주의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해야 하는 직접적인 도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그 마귀의 도전은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그 박해 속에서도 지키겠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귀가 원치 않는 방향이지요. 또 반대로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협박하고 생명을 위협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그리스도를 떠나 배신하는 자들을 얻어갔습니다. 그것이 박해를 통해 얻은 마귀에게 좋은 점이었겠죠. 그 결과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 피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헬라지방 곳곳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선교가 확장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건요, 박해 그 자체, 핍박 그 자체는 끔찍한 건데요, 누가 가짜 신앙인지 누가 참된 절대 순수한 신앙인지는 가려지는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 있었는가 논의할 때 64년서부터 313년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로 목숨을 건 온전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기독교 역사 신학자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보게 됩니까? 도덕적 부패와 타락, 그것을 내부에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악을 심어두어서요, 그리스도인과의 서로 간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이간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음을 받아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자기 것 갖다 쓰라고 공용하고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사도들 앞에 다 갖다 주는데 그 가운데 거짓으로 갖다 주며 그것을 속이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 이간하는 자, 거짓 신앙이 그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같이 심겨둡니다. 꼭 다르게 생각하거나 위선적으로 생각하거나 진실되지 않게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같이 그 안에 심겨놓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서로 못 믿게 만들고 서로 문제를 일삼는 그 주동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운데 심겨놓는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주의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죽었대. 그 교회 가지마, 사람 죽이는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나서 흩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 듣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적으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많은 역사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기독교도들이 행복한 시대가 열렸는데 그 순간만큼 기독교의 그 시점을, 기독교 공인의 시점으로 기독교의 성배에 사탄의 독주가 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역사들도 나옵니다. 사탄이 기독교의 그 성스러운 잔에 독한 독약을 집어넣었다. 즉 그때서부터 기독교가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과 손을 잡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 서서히 자기 마음도 드러내고 자기 목적을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도 규합하고 자기 편들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서서히 부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요, 이 첫 번째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해방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 가운데 나태함과 그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관심을 분산하는 정책,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즉, 관심의 분산 전략,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행복한 것, 더 예수 믿는 것보다 정신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환경들을 무던히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 자체를 엄두도 못 내게 빠져 살게 만드는 것, 그 전략을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죠. 사도들도 그런 일에 지금 빠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리더들인데, 그것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구제하는 일로 야기된 그 문제에 깊게 관련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또 영적인 그런 지분들을 거기에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어떤 그런 느슨해지는 현상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간파하고 7질서를 따로 띄어 세워서 그 전담하는 구제와 또 나누는 일을, 돌보는 일들을 전담케 하는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 여러분 지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일 말고 어디에 그렇게 빠져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 심하게 빠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 마귀의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 나에게 적용점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교훈은요, 외부의 압력과 물질적인 도전에 이겨내라 라는 겁니다. 교회 가지마, 출근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우리 다른 게 있으니까 오늘 뭐 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성경책 읽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어렸을 적에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외부의 압력, 당신이 예수 계속 믿으면 당신이랑 나 이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스스로의 타락과 타협에 민감히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분명히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면도 있지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쪽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타락한 것, 타협에 여러분 민감히 반응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동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을 하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내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비신앙적인 환경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거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도, 가고 있는 것도, 가서 즐기는 것도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 술 취한 남녀가 크리스찬이 술 취해서 흥청망청 향락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향락과 죄악의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맞아뜨리면서 그 바로 앞에 가서 유혹의 벼랑 끝에 있어서 즐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세상적이면서도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올해는 나를 너무 산만하게 하는 것, 신앙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 주님께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뺏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술도 끊으시고, 마약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으십시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누구는 다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지금 취해서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빠져서 살고 있는 것,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요. 인터넷 게임 좀 그만하시고요.
친구들도 도박도 끊으시고 또 담배도 끊으시고 즐기러 다니시는 거 너무 빠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시간을 뺏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많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도전에 꼭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의 도전에 넘어지시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지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늘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너무 유혹에 빠지기가 막 하루처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반복이 되거나 구제불능의 상황에 도달하면 100%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마귀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떨어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만큼은 내가 신앙생활만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지옥이다. 내가 천국 놓치면 내가 교회 다녔던 게 다 헛장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붙잡아서 천국만큼은 그 약속된 천국에서의 상경만큼은 내가 영원토록 누릴 그 행복과 기쁨만큼은 내가 누리리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오래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비결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도전하고 괴롭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표현되어 있는데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상징적인 표현이죠. 의의 흉배, 가슴 방패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칼, 성령의 검,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지는 이 신앙의 덕목들을 힘써서 내가 어느 부분 약하지 않도록 완전히 구비된 완전한 군사의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 실생활에 마귀가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두 번째, 창세기 39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수동적인 방법인데요. 12절 말씀, 39장 창세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가장 약한 부분, 얼마나 피 끓는 청년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 권세 있는 자의 그 아녀자가 유혹을 해옵니까?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에야 모르겠다라고 엄하지 아니하고요. 도망을 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피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피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오십시오. 죄악의 속에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평소의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생활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런 유혹에 도전의 순간이 오면요 피하시는 것이 상직입니다. 36개 주랭랑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마귀의 대적 도전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마귀를 대적하고 살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딪히는 일이 많아 너무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그런 자들 하나님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형통케 해주시고요. 지켜주십니다. 두 가지 부분,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제들한테 팔려서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고요. 또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여인의 유혹을 저버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누명씌어서 왕의 감옥에 처 갇혔는데도요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유혹을 이기려고 억울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다가 누명을 씌우고 곤경에 빠져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마귀와는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적당히 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마귀에 저항할 때에 힘들 때에 주께서 능 주시고 지혜 주신 줄 믿으시고요. 지키시는 줄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마귀에게 대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 있으며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지를 지키시길 바라며 진격하는 마귀 사탄의 그 도전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담대히 함으로 지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